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와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족보론을 강의합니다. 이 족보론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신자의 족보와 이 불신자의 족보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 족보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보의 의미, 성경의 족보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연구하다 보면 족보에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1.1획도 하나님의 영적 의미, 삶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그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이 족보에 나타난 이름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우리는 이런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는가 확인하고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족보를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만 하더라도 10개의 족보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족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데,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는 그런 족보의 이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기까지 족보를 계속해서 족보를 통하여 이어져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족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족보는 톨레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톨레토트. 이 톨레토트란 말은 세대, 가문, 족보, 계보라는 이 뜻입니다. 이 톨레토트가.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얄라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왔는데, 이 얄라드라는 단어는 출산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족보는 한 가문의 내력을 말해주는 것인데, 가문에 내려오는 계보를 말하며 세대가 흘러가면서 자신들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족보입니다. 고씨 집안의 족보, 박씨, 김씨, 이씨 다 자기의 그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그 족보를 다 기록합니다. 그 족보만 보면 자기의 종자 그러면 이상하지만 자기의 족보를 더듬어 조상이 다 이렇게 파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족보는 육적인 가문의 세대를 이어가는 족보가 있고, 구속사의 영적인 가문을 이어가는 이런 세대의 족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고씨 가문에 흐르는 이런 족보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 가문으로 흐르는 족보가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로 돼서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가 있고 죄책에 기록된 족보가 있고, 이 두 가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가지로 그대로 흘러나간다, 이렇게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양육되어 가는 것인데, 영적인 가문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 가문입니다. 우리 가문이 영적 가문인가 육적 가문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생명책에 우리의 가문이 이름이 기록된가? 안 그러면 죄책에 우리 가족들이 이름이 기록됐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부모님의 믿음이 유전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불신앙이 유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육적인 가문은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참 한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족보를 수요일날 나와서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 가문은 이게 죄책이 기록된 가문이구나, 우리 가문은 생명책에 기록된 가문이구나, 이거를 그냥 한눈에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가문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것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족보에 이어가게 만들어. 그런데 죄책에 기록된 족보는 자기 가족들을 명예, 물질, 권세, 세상, 출세, 이 세상 것을 어떻게 해서도 훈련시켜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고 꾸질적인 꾸임받지 않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이 말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보면은 우리 가문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죄책에 기록될 것인가를 너무너무 족보를 통해서 알아. 자신도 알고 자기 가문도 알아요. 그래서 육적인 족보는, 육신적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세속화돼 있어. 세상에서 얼마나 못 떨어지게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성공시킬 것인가, 이쪽으로 쫙 흘러요. 근데 부모나 자녀나 똑같은 생각을 가져.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갖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 그리고 영적인 믿음을 이렇게 유전으로 남겨주진 않아. 이게 무서운 말인데, 그래서 족보의 다른 히브리어는요, 이 야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하스, 이 단어는요, 족보에 등록되다, 자기 자신을 등록하다, 이런 뜻이 족보의 히브리어의 야하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하스의 이 단어는요, 족보의 이름만 올라갈 때 기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사용을 했는데,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인간의 계수기를 따질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하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이 족보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 야하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육적 혈통이 이어질 때 야하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를 보면 이게 육적 혈통인가 영적 혈통인가, 믿음의 혈통인가 아니면은 육의 혈통인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 혈통인가 아니면 죄책에 기록된 혈통인가, 두 가지로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스라는 단어를 썼냐,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를 썼느냐가 달라. 이 톨레도트는 구속사적으로 써내려가는 족보를 의미할 때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어져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예를 들어 1000명이면 1000명이다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딱 썼어. 근데 육으로 흐르는, 예를 들어서 가인의 후손들 있잖아요, 그건 야스로 기록됐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이? 구속사적으로 써내려가는 족보를 의미할 때는 톨레도트, 이 족보는 신앙의 전수를 통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갈 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이어갈 때는 톨레도트,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족보를 헬라어로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 헬라어는 게네시스, 어르신들 그냥 게네시스니 뭐 톨레도트니 알 거 없어, 그냥 족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영적 족보, 육적 족보 두 가지를 얘기하는구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둘을 얘기하는구나. 걔네들이 시스를 했든지 뭐든지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 괜히 목사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것만 알아들으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알아들을 것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자꾸 못 알아들을 거를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알아들을 것도 못 알아듣고 가버리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 그래, 알아들을 것만 들어야 돼. 그래서 헬라어로도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같은 개념입니다. 족보는 세대의 맥을 이어주는 계보를 말하면, 즉 자손들을 출생해서 세대를 이어갈 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세대를 말하고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두 족보, 신약도 두 족보.
영에 속한 족보, 육에 속한 족보, 생명책의 족보, 죄책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족보, 아니면 세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족보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근데 신약의 성경에서도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디도서 3장 9절에도 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이렇게 말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녀,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족보를 조심해라, 이거. 이 세상의 족보 조심해라 말이야. 변론에서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이단의 족보들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보세요. 몇 장? 디모데전서 1장.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뭐에?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 창념, 몰두하게 하는 거, 한쪽에 아주 집착하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갖지 말라.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창념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경륜이름으로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일꾼을 세우는 목적을 딱 써놨어. 그것이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무슨 말이야?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의 다른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 교훈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 다른 교훈을 듣지 않으면 돼. 근데 자꾸 다른 교회를 들으면서 나 미혹당했어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들을 경계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교인들이 방송 설교라든가 아니면 라디오라든가 책이라든가 아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막 무조건 쫓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 자기 담임 목사의 그 인도를,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잘난 척 하는 사람이야.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창념치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신하에 창념치 못하게 하라. 신하란 말은 미도스라는 헬라 문제, 미도스라는 이 말은 꾸며낸 이야기, 이런 뜻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즉 유대인의 족보 이야기인데 거기에 창념치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창념했단 말은 원래 원뜻은 정신 팔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정신 팔려서 어떤 한 곳에 몰두한 거야. 이 다단계도 한쪽이 그냥 정신 팔려서 막 몰두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누구 말도 안 들어버려. 이단에 빠진 것이 전부 다 창념, 어느 한쪽에 딱 몰두해가지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신천지, 안상호, 정명석, 통일교,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버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누구 또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창념해, 다락방 이런 거 다 창념하는 거야. 그리스도 전부 다 한쪽으로 창념된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뜻은 사단이 성도의 정신을 다른 데 팔게 한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창념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천국에 창념하고 이렇게 창념해야 되는데 다른 데 창념하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내 정신을 싹 빼버린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어떤 정신에 지금 창념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예배 성공 못한 줄 아세요? 뭐가 창념, 뭐가 정신 빠져나. 이 마귀가 뭐가 자꾸 머릿속에 이거 뭐가 창념 몰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이 어떤 한 곳에 창념하지, 몰두하지, 정신에 미쳐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교훈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계속 듣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데,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론, 복음, 이거 외에는 하지 마라.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단다, 이게. 근데 복음 말고 교회에서 너무 많은 짓거리. 야, 나요 이단 상담 소장한테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감리교 그 부흥사 목사님, 인천에 큰 교회에서, 감리교에서 제일 클지도 몰라. 그 교회하고 인천에서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 신천지 그 산업기기 5% 남았답니다. 수백억짜리 건물과 수만 명이. 그리고 5년,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미 오래전부터 장로, 권사, 안수집 다 완전히 포섭을 해서 무슨 말만 하면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공권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랑 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싸우다가 지쳐서 차에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동으로 차지하게 돼버리는, 이런,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목회자가 복음의 창념이 돼야 되는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어떤 이단적 요소의 메시지를 막 교회를 끌고 오니까, 신천지 메시지 하나 더 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혼란스럽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제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 안에 끌어들이면 그거는 이단이야. 걔는 가짜야. 목사님이 전해준 성경 공부 외에 자기가 무엇인가 배워서 깨달아서 어디서 가져와서 성도들 미혹시키는 거는, 이건 이단이 아니어도 이거는 가짜야.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내가 어떤 그 장로교회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어. 목사님,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뭐냐? 막 받아 쓰시더라고, 수첩에다가. 그것은 목사님 강대상에서 선포된 메시지 외에 목자들, 부목사들 그 누구도 메시지 전하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전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해라. 위에서부터 주일학교까지 목사님 메시지 외에는, 목사님이 전하는 성경 외에는 전하지 못하게 해라. CCC, 내비게이터, 다락방, 전도폭발, 알파, 셀, D12 이거 못 들어오나, 들어오지 못해 차단해라. 그러면 신천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들, 부목사들이 자기가 깨달아서 어디서 가져온 것을 교회에서 사용하다가 그걸 막지 못하면 큰일 난다. 만약에 계속 전하면 내보내라. 그럼 자동으로 신천지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 메시지 통일성 때문에. 틀린 말하면 그만 들키니까. 안 되더라고. 워낙 오래된 교회 가지고 안 되더라고. 며칠 안 남았 되지. 비참한 일입니다, 이게. 교회는요, 성도들 자기가 기가 막히게 못 깨달았어. 그거 전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학 때 CCC, 아무리 CCC가 좋아도 우리 교회에서는 시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CCC를 열대로 해서 전하면 안 돼. 만약 전하고 싶은데요, 나가. 딴 데 가서 전해. 우리 교인들한테 건드면 안 되는 거야. 왜? 메시지 통일성. 예서보도 사빌라 7교회 각자의 교회가 하는 메시지 있어. 내비게이터 여기서 전하면 나가야 돼. 왜 내가 내비게이터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두려고 그러는 거야. 왜 거짓거리를 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야. 전도폭발, 다락방 우리 교회에서 가서 해. 딴 데 가서. 왜? 지금 바울이 그런 거야.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메시지 통일성을 갖게 해라. 뭘로? 복음의 통일성. 그래서 이상한 말을 하면 듣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돼.
뭔가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어도 신고해야 돼. 이 족보에 다른 헬라어가 있는데요. 내가 히브리어 2개, 헬라어 2개를 말씀드리는 족보의 다른 헬라어로 게네 알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게네 알로기아. 이 말은 족보에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문을 기록하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게네 알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 육신의 혈통을 이어져 갈 때 이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족보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 족보에 관심 두지 말라. 오직 예수 그때 구속의 족보에 관심을 갖고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으며 나는 구속사 족보에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육신의 족보에 너무너무 집착을 많이 해. 우리의 가문, 우리의 후손이 어떻게 부귀영화로 이어져 나갈 것인가, 이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2가지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족보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네 후손들이 어느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는 거야. 구속사 족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의 족보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마지막은 풀못의 심판 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사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족보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축자, 영감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 이름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감춰진 생명의 이 구속사의 역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맥을 잇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백성들의 이름도 기록됐다는 거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구속사의 족보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뜻을 한번 깨달아 봐야 돼. 자, 선택받은 사람들의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통해서 한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봐야 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그 의미가 있길래 선택받지 못했다고 성경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그 말이에요.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미 만세전에 죄의 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서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가 임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잘 보세요.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이 문법을 다음에 이거 문법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복수로 돼 있어. 책들이 펴졌어. 이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자, 우리 성경도 번역이 너무 잘 됐어. 참 우리 성경 번역 잘 됐어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문법을 이해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뭐하니? 이미 예정되지 않는 사람은 죄책에 예정되지 않는 사람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놨어. 생명책에 이미 예정된 사람은 생명책 이름을 딱 기록됐어. 근데 이 책의 문법은 어떻게 돼? 과거 완료로 됐어. 시제 자체가 이미 만세전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들이 펴졌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죄책. 죄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생명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 생명책이나 이 죄책이나 육의 족보나 영의 족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 3장 찾아보실래요? 계시록 3장 5절 잘 보세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하고 그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지우지 않겠다, 흐려지지 않겠다. 그렇죠? 자, 내가 어떤 참
알민잔주의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경 구절을 나한테 들어대더라고. 들어대. 이게 들어대는데 요 구절이야. 거봐요, 흐려질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래. 나는 진짜 내가 졌어, 그 사람한테. 이거 흐려지지 않는다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지워지지 않는다는 확증을 해주는 것이지 흐려진다는 가능성을 준 게 아니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와 예수 그때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절대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 생명책의 만세전의 이름을 다 기록해놓고 이 세상에 보내고 때가 따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순간, 아, 나는 예정되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구나, 이걸 깨달아. 이게 거듭남이야. 자기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을 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지.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게 되면, 혹시 구원이 취소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지 몰라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의심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을 솔직히 제대로 못 섬기는 줄 아세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불안한 거야.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얼마나 멋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까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하늘 족보에 정말로 기록됐다고 믿어진다면, 정말로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분을 위해서 올인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불안한 거야. 그게 고민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다면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족보에 나타난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때 은혜를 한번 발견하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두 번째, 아까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족보에 나타난 육적 계보가 있어요. 육적 계보. 성경에 육적 계보가 있고 영적 계보가 있어요. 참 신기한 겁니다, 이게요. 성경에는 육적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족보는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를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책과 이 생명책의 이름들을 다 기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육적 계보에 들어간 족보의 사람들은 제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예표에게, 이해가시죠? 육적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면 이 사람은 제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먼저 알 것은 육적 족보인 가인을 볼까요? 자, 다시 보세요. 자, 봐요. 영적 계보의 이름들 있잖아. 이 이름 속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그 이름 속에다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을까? 여기 기록되어 있어. 이름 속에. 안 신기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지 은혜를 받을까? 참 신기하시고 놀라우신 분이, 예수님 오셔도 잘 사람은 자겠지만 물론, 아니,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3층에 떨어져서 돼져버렸잖아요. 아니, 바울이 전해도. 근데 나는 바울이 아니고 바보잖아. 근데 당연히 좋을 수 있겠지. 자, 다시 육적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 자, 계보가 두 가지 흐른다고 이렇게. 근데 생명 계보, 영적 계보, 육적 계보. 생명책에 기록된 거, 죄책에 기록된 그 이름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 이름 속에 죄책에 기록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이름 하나 속에다가. 자, 먼저 육적 족보의 조상이 가인의 이름 속에서 찾아볼까요? 아니, 가인의 이름 속에서 찾는 것보다도 가인의 그 삶의 어떤 그 태도나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4장 16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이름하고 비슷하게 연결됐으면 여러분 죄책이 기록된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16절. 아니, 어디? 내가 어디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장 16절. 자, 보세요.
자 보세요. 4장 16절 가인이 나오죠. 이게 계보야. 이 가인의 계통은요, 전부 다 이름들이 죄책에 기록된 의미가 다 여기서 나와. 세세의 족보는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혈통으로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나와. 이름마다 다 다른데 본질은 똑같아. 자,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육의 족보야. 지옥 갈 족보야. 죄책에 기록된 족보야. 그런데 여기서 다 얘기할게요. 떠남의 에덴 동쪽 노, 이걸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이제 원어를 가지고 하나씩 풀 건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받아. 그렇죠? 창세기 몇 장에? 3절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런데 보세요. 신기한 것은 4절에 5절에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때깔이 변한 거야. 참 신기해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얼굴도 해결이 안 돼. 참 신기해요, 그거. 그렇다고 어거지로 뭐 표정 관리하라고 한 건 아니야. 아니, 세월이 지나서 가인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가인의 제사는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랬더니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 안 받으면 그만이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6절에 네가 분하여 어찌면 안색이 때깔이 자꾸 바뀌는 게 뭐, 사람이 신경질나고 시험 들면 얼굴이 때깔이 바뀌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의 손을 네게서는 너 죄를 다스릴지나. 미래서 죄를 짓기 전에 때깔을 보고 죄 질 것 같으니까 못 지게 만들어줬어. 그래도 저 참 신기하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내고 교훈하고 책망한다고 성도들이 바뀌는 게 아니야. 헬로몬 그대로 하는 거야. 행동을 안 되는 거야. 한 번 색깔이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색깔이 딱 바뀌면 목회자가 아니, 하나님이 직접 데려다 놓고 너 때깔이 왜 바뀌었냐?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죠? 그 말 듣자마자 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려. 그런데 내가 목사고 권면하는데 말을 들어. 장로가 장기간 놀았는데 그게 돼? 집사가 집에서 사는데 목사가 목적 없이 산다며? 그런데 말을 들어? 절대로 여러분 사람들 권면하지 마세요. 권면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관계만 깨져. 목사님 청년 시험 들고 목사님한테 덤비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서 권면해주고 좀 이루어져서 해결했어요. 죽을 때가 찾아가나 봐라. 되는 게 아니야. 다시 자기 제사가 안 받으니까 화가 치밀었어. 씩씩거린 거야. 씩씩거리는 얼굴이 벌써 보이잖아. 화난 얼굴 보여 안 보여? 옆 사람 봐봐. 벌써 신경이 나 있잖아. 그럼 때깔이 안 좋구나 그러잖아. 그래서 왜 너 안색이 변했냐 그러잖아. 안색 변한 사람 조심하세요. 사실은 진짜 너무 얼굴 때깔이 너무 이상하게 자꾸 바뀌는 거 조심하셔야 돼. 그런데 7절에 주님이 찾아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의 손은 내게서는 넌 죄가 너를 쫓아다녀. 죄지라고 그걸 다스려야 돼. 그 말 끝나자마자 가인이 그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한 번 안 보여줬다고 친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게 이 말이 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면 다음 제사 때 열심히 준비해서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시간 자신의 동생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화가 나서 자신은 안 받고 자신의 동생은 받아줘. 이 시기심, 이 질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지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육의 족보에 죄책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다 써놨어. 이렇게 혹시 너 여기 들어갔니? 그러면 옮겨라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야.
자, 창세기 4장 3절에 자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뭐했고 드렸고, 이제 자세히 나와 있잖아. 왜 돌로 쳐서 죽였는지.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지나다 이 말에 캐치라는 단어인데요. 끝. 정말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제사였어, 사실은. 이 단어는 이 카자츠에서 나오는데, 이 카자츠란 말은 파괴하다,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카자츠는.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거 놀랄 수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마지막 때의 제사를 나타내고 있고, 이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래, 이 제사를 한 번 안 받겠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 이 제사를 안 받는 자체는 너는 마지막 심판 받고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 가인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받지 않는 게 아니야. 대부분 사람들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는 공물을 드려서 그랬다는 거야.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에는요,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지 않았고 세상에 빠져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즉 무슨 말이냐? 육적 계보에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인생을 멋들어지게 세상을 살아볼까? 이쪽 계보는 절대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벨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가인은 저주받은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기회는 끝났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같은 자들을 철저하게 파기하여 구원의 자리에서 잘라내시고 그의 영혼을 찍어버려 지옥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을 지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생명체계에 들어갈 이 생각도 않고 오직 세상에만 취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처럼 구원받고 마지막 종반을 준비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 이와 같이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마지막 때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좀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책이 있는 사람이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죄책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어떤 존재냐, 그 말이에요. 가인과 같은 인생들은요, 마지막 날에 불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 같은 인생 살면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이야. 예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형은 모든 생각이, 사고가 뭘로 짤거나 세상의 성공으로 가 있구나. 그러니까 자 보세요. 피의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공물을 드렸냐, 이걸 얘기하지 말아요. 여기는 무슨 말이냐? 이건 하나의 본질인데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책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계획과 비전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모든 관심이. 아벨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면 너는 심판 면제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요 모형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벨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거 묻는 거야. 이걸로 여러분 따지면 아주 진짜 여러분 가인 후손이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거야. 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았다, 이 말은 너는 영원히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가인의 삶은 무슨 삶이냐? 온 정신이 세상 족보가 잘 되는데 집중되어 있다. 너는 그러니?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붙어있는 그런 아벨 같은 삶을 살고 있냐? 그렇다면
너는 생명죄 기록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이 면제돼. 너 아벨이냐 가인이냐 이걸 묻는 거야 우리한테. 가인처럼 예배드리고 세상 힘을 쏟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신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사를 원하고 있을 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의 신앙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드리는 이런 삶을 주님에 붙어있는 삶, 아벨은. 이렇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것이다. 아벨의 족보를 통해서 너는 아벨의 족보지 이렇게. 그럼 너는 심판받지 않아. 왜? 생명체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요걸 하지 말고 이 사람의 생각, 사상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된 족보의 삶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사느냐, 안 그러면 주님하고 떨어져서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요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이 세상 떠나간다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이걸 보여주는 거야. 두 사람을. 창세기 이 4장에 있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은 더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벨의 삶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주님의 강림하시는 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서 아벨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벨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흠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이고 취했던 행동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가인은요 질투심에 아벨을 쳐 죽이고 요압을 쳐 죽이고 떠나.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곡식이냐 피냐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이거는 본질적이고 나중 문제고 현상도 드러나는 게 그거야. 여기 보세요. 가인은 여호압을 떠났고 그랬어요. (16절) 시작. 가인이 여호압을 떠나 나가. 자, 사람을 질투해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누구를 떠나버려? 하나님을 떠나. 여기서 여호압을 이 앞을 임할 때 이 파님이라는 히브리입니다. 파님이라는 말은 앞, 얼굴, 인도, 진설병이라는 단어. 진설병. 이 단어는 이 파나에서 왔는데 공고하다, 떠나다, 거스르다, 쫓아내다라는 뜻이 유래됐어.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저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자기의 의도입니다. 이게 다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앞을 떠났다. 이것이 진설병, 얼굴, 앞, 인도, 이것이 공고하다, 떠나다, 거스르다,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의미는 하나님 얼굴을 저버리고 주님 인도를 앞으로 절대로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현상이 뭔 줄 아세요? 아담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떠날 준비해, 교회를 떠날 준비해, 말씀을 떠날 준비를 해. 죄 짓는 사람 특징입니다. 예배를 나 시험 들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야.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난 살겠다는 거.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 시험이야. 그래,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떡을 먹지 않겠다. 진설병, 떡상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진설병. 무슨 말이냐? 다시는 나는 복음 듣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나 말씀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 구원론 듣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듣지 않겠습니다. 난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위로 돌아가고 신천지로 돌아가고 이단 돌아가고 성화주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내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진설병을 떠나. 얼마나 자세하게 원문에 기록됐는지 몰라. 근데 나는 주석이라든가 신학자라든가 목회자들
평생 동안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 99%가 다 이 얘기야. 피해자 사를 안 들었다. 이게 막 전쟁이야. 그럼 이쪽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옛날에 곡물도 받아, 소재도 받았어. 이쪽에는 막 소재로 막 밀고 나가. 이쪽에는 피로 밀고 나가. 막 피냐? 아니야. 또 두 사람 또 둘 다 받았어. 또 이쪽으로 신학이 막 몰고 나가.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정성이 부족했어. 막 정성으로 또 밀고 가. 또 한쪽에서는 동생을 잘 봐줘야 되는데 형이 동생을 돌보지를 못했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번 책들 읽어봐봐. 이 파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하나만 알면, 이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현상이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오면은 복음을 떠나는구나. 야, 신기하구나.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말씀을 떠나는, 그리고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는구나. 무슨 말입니다, 이 말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시험이 드는구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고 난 후에 반드시 상처받고 시험 들고, 상처와 시험의 결과가 뭐냐? 예배를 안 받으니까 그것이 복음을 떠나는구나. 진설병을 떠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됐을까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구나.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이건 도덕과 윤리, 공물을 들이는 피를 들이는 이게 아니구나. 이거 본질적인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파님을 떠나는구나. 이게. 나도 목회 25년 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 뭔지 아세요? 복음이 안 들려. 말씀이 안 들려. 그리고 말씀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 이렇게 자세히 기록됐을까요? 성경이. 그런데 여러분 긴장할 거 없어요. 여러분 긴장돼 있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구속사를 떠나는 것도 아닌데, 긴장은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긴장하니까 오줌이 내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빨리 분석하고 파악하라는 거야. 죄책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으로 완전히 올인이 가능하는구나. 서서 세상으로 올인이 안 돼도 자기의 제사가 잘못되게 되면 그 제사를 하나님 안 받게 되고, 안 받으면 화가 나니까 교회를 상대로 공격을 하는구나. 이게 복음을 상대로 공격하는구나. 아벨 교회를 쳐부숴버려. 반드시 자기가 형제로 생각했던 교회의 적을 둬. 이렇게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뭘 떠나? 복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진설병을 떠나, 떡상을 떠나, 말씀의 떡을 떠나. 그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타난 현상이, 나 생명의 떡 안 먹어. 그게 요한복음 6장 35절로 36절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이 뭐라? 떡이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진설병을 싫다는 거야.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인의 후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단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지 안상홍이 정몽이성이 동일교 문서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이 형제 자매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상대로 자기 교회를 상대로 그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면서 나는 복음 없이 살 수 있어. 복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가인은 고집피고 여호와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뜻을 거슬렸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자신이 떠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 자기가 떠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었다, 쫓겨냈다 이런 단어 같다 정확히. 여러분 대부분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떠나고 내가 비아냥거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공격하려고 그런 거 같잖아요.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 행위는 내가 너를 이미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 시대에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신이 잘났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무시하는 자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화를 낸 가인처럼 자신의 의의 행동을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주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의로 나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가인과 같은 율법주의, 행위주의, 성화주의, 이거는 가인의 후예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가인이 여기 보니까 에덴 동청 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에덴이란 말은 에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이 단어는 에덴, 좋은 음식, 즐거움, 복락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이 아단에서 나와서 아단이란 말은 즐기다라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즐기다. 가인이 에덴 동쪽의 땅에 거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같은 삶을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함께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곳을 저버리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음의 음식을 버리고 즐거움과 축복된 삶을 버리고 자기 세상을 만들 거야 이게. 이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에덴의 즐거움을 나는 싫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에덴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것입니다. 와, 이게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도움 없이, 예수님 도움 없이, 복음 없이 나는 얼마나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율법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로 나갈 겁니다.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 말고 내 힘으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실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예수 때 복음을 거부합니다. 에덴 동산을 버리고 자신의 땅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 행위주의자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 말고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죄 문제를. 와, 이게 가인의 후예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에덴 동산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떠나서 안 되는 말씀이 어디냐? 로마 3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22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만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은혜에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의롭게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근데 가인은 자기 행위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에덴을 떠나. 가인의 족보에 그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에덴은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이 만들어 십자가 구속을 떠나는다 그 말이에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르게 돼서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에덴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을 또 의롭게 해주는 아벨 같은 믿음.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에덴 동산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의 삶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바로 가인이 에덴 동쪽에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율법의 세계, 자신만의 신비주의 세계, 자기만이 비유풀이 세계, 자기만이 안식의 세계, 다시 말해 구원의 주체가 나한테 있는 거, 이건 가인의 후손이야. 이렇게 정난하게 율법주의, 행위주의, 복음주의를 두 사람을 통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 동쪽이라는 단어가 옵니다. 동쪽, 16절 동쪽 나오죠.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며 에덴 동편, 이 동편을 키드마라는 단어입니다. 키드마. 동쪽, 동편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카담에서 나왔어요. 카담. 이 대항하다, 도망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도망가다. 가인이 동쪽으로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간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피해갔다 그 말. 참 이게요.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받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태도고,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도 자신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부정하고 더럽고 내가 준비한 회복을 잊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막 화가 치미고,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 복음주의가 행위주의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율법주의로, 신본주의적 사람이 인본주의로.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받아줘? 목사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러니까 돌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의 율법의 의로 들어오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신약의 증거로 나와 있어요. 22장 11절로 13절을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는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혼인 예복을 준비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나눠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초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즐거고 기쁜 날 임금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 옷을 입고 와. 무슨 말이냐? 혼인 잔치집에서 입혀진 옷보다도 내 옷이 더 깨끗하고 더 의롭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이 구속의 옷보다 내 행위요, 내 의요, 내 노력이요, 내가 착하고 선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하고 이 의가 훨 낫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나 이 사람은요, 임금의 눈에 띄어 손과 발이 묶여서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가인과 같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해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가인 후손들은 복음의 옷을 안 입어. 왜? 내가 더 의로우니까. 그래서 반항하여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자신의 스스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으리라.
근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천 노 땅에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거주하게 되는데, 그럼 가인이 노 땅에 자신의 왕국을 만든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가인 도대체 뭘까?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이 반항심으로 에덴의 동쪽인 노 땅을 거주하게 되는데, 이 노시란 말은 노드라는 단어입니다. 노드라는 단어는 노시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누드에서 했어요. 누드는 금방 이해할 거야. 이 누드는 도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탄식하다, 그 다음에 애곡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듯이 에덴의 동쪽 땅인 롯에 정착하게 된 것은 앞으로의 삶이 한숨만 나오는 삶이 될 것이며 애곡하며 통곡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을 미리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진설병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어떤 인생을 사냐? 도망가고 탄식하고 네 미래는 이렇게 애통만 일어날 거다, 그 말이야.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너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거다. 앞으로 삶이 일생을 살면서 한숨만 나오는 삶을 울고 애곡하며 통곡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서 이 노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결국에는 죽게 될 거라는 거야. 무슨 어떻게 죽냐? 영적으로도 죽고 정신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 죽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지옥 가게 된다는 거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리면 죽는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을 떠나면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다. 안식이 없는 삶을 될 것이다. 참 신기해요. 그러면 천국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낯을 떠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교회를 상대로 비방하고 핍박하고 욕을 하고 막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해서 공동이 막 몰려 들어가는 거 뭐냐? 아하,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구나.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 있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똑같은 거야. 동쪽 노 땅에 거하고 안식이 없는 삶, 가인의 삶은 하나님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버리고 그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인생이 애곡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복음, 말씀, 침설병을 떠나면. 명분은 좋지.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어? 나를 안 알아줘. 나를 무시했어. 현상은 이거라니까. 근데 본질은 뭐예요? 너무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복음을 떠나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가인이 노 땅에 정착하고 나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노 땅, 이게 이제 가인의 계보입니다. 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족보가 쫙 펼쳐져.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겠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체 구속사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고 죄책 지옥 갈 사람들의 이름이 이 가인의 후손에게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 가인의 후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계보 안에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이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건 가인의 후손이야? 가인의 계보, 하나님을 떠나 동쪽 노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의 이 계보 속에다가 다 이름을 따겨도 계속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다음 주 수요일 오기 전에 이름 정도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참, 이렇게 정난하게 성경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에녹은 무엇이 이름이 뭔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 이름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해. 하나님 성경도 가지고 다녀. 근데 다음 시간에 그 성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은 아랏을 낳고, 아랏은 도대체 뭐냐? 알아서 잘 읽어보세요. 아랏은 무호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고, 이거 이름 하나씩.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며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니 조상이 되었고, 전부 다 이런 모든 음악이라든가 문명이, 이 세상의 부경화가 여기로 출발해요. 문화, 문명, 어떤 음악, 전부 다 가인의 후손으로 쭉 이어져. 그쪽을 엄청나게 발달과 발전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계보가 5장 1절부터 나와요. 근데 아담의 계보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름 하나씩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어떤 상태인가 알았습니다. 근데 가인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는 어떤가? 가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나면은 그 교인에게 교리를 배우고 영향받는 그 사람 상태는 어떤가? 이것이 이름 속에 기가 막히게 모형과 그림자로 적었어요. 그리고 나타나는 복음을 떠나고 진설병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가? 아벨을 쳐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했다고, 안식도 없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너무너무 심령 속에 평안이 없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공격하는 이단들, 시험 드는 이들, 명심하십시오.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이었구나. 아벨의 후예는 뭐가 다른가? 마태복음, 여기 창세기 4장 족보, 가인의 족보, 5장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42대의 족보, 이것을 수요일날 한 10년 거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